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향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상황이 내 온전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웃음소리와 늙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합니다. 욥이 친구들보다 낫다. 친구들이 욥보다 의롭지 못한 말을 했다. 이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요 최소 1년 아니면 한 2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친구들의 말이 저 30장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욥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욥이 이렇게 화가 나고 자기 변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친구들이 하도 쏘아붙이고 정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맨 끝에 가봐요. 하나님이 친구들 보고 잘못했다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고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내가 너희를 고친다.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장이 걸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읽을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틀린 거고 읽을 때마다 설교의 결론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몇십 번 동안 무슨 설교를 들으면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격려. 요것만 똑같은 소리, 본문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은 소리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잘못 분석했나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10번 남짓 설교하는 동안에 그 중에 아마 반 정도는 이미 이런 결론 내지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러이러하여 잘못하였으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들었죠. 한 4-5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부정하면 곱하기 2를 더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가 꼭 결론을 그렇게만 갖고 가지 말고 굳이 말 안 해도 읽으면서 이제는 주의해야 될 것과 조심해야 될 것은 다 분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본문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뽑아 들으실 건 듣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힘을 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의 말 그 자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어요. 전체를 말하면 욥보다 의롭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 있는 게 전부 다 잘못된 말이냐? 전부 다 틀린 말이냐? 다 거짓말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책에 거짓말만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있어도 잘못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나 공산주의에 관한 책들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왜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하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빵을 내가 못 먹는다. 무슨 놈의 경제 구조가 이 모양이냐. 나는 하루에 빵을 100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빵 하나의 10분의 1밖에 못 먹는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요. 자, 이 사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엎어야지. 그래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전부 다 우리 거
해서 나눠 가져야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그 책 전체는요? 옳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욕심쟁이가 힘있는 사람이 결국 다 뺏게 돼 있어요. 인간 본성이 안 바뀌니까 절대 안 돼요. 보세요. 공산주의는 돈 싫어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딱 부러진 차이 하나 낼까요? 우리는 좀 불균형은 있어도 일한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저쪽은 한 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훨씬 더 불공평하죠. 여러분 우리 뭡니까? 또리 장군께서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못 들었습니까? 유철성 기사님이 너무 자꾸 공개되면 이름이 그래서 제가 제가 만든 예명 나와가지고 노무자들이 그 일을 하면 어디다 쓰냐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냐 못 가져가는 거죠. 본인이 옛날에 탈북자 체포자였어요. 국가 관리라고요. 관리인데 집에 가져갈 돈이 없어서 투잡을 뛰었다고 했어요. 이제 귀국 날이 가까워서 그거 걸려가지고 쇠고랑 찼다고요. 그거 걸려가지고 벌어놓은 돈 뇌물을 바쳤는데 잘못 바쳐가지고 라인을 잘못 타가지고 쇠고랑 찼다고요. 그러다 탈출했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관리가 그래요. 관리가. 네? 그것도 국가의 특수임무를 받고 탈북자 체포전 한 6년 일했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집에 가려니까 애기들 이거 뭐야 장난감 하나 사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면 누가 거기 일하겠어요? 누가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단편입니다. 이거 하나 조각. 근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 파병한 것도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돈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이상적인 그 뭐냐면요, 모든 인간이 욕심이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예요. 이타적인 순전히 남을 위하여서만 산다. 그 정도의 마음이 보편화됐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요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바탕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욕심이 많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유토피아거든요. 유토피아 뭐예요? 천국 지상낙원. 그런 말 누가 말했습니까? 지상낙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왜요? 오호라 내시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자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족쳐 죽이는 사람들이 무슨 선량한 양심이 있고 무슨 자기들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있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틀린 말이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안에 현상에 대한 분석 중에는 맞는 말이 있다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떡을 100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못 먹는다. 왜? 돈 많고 돈 우리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자본가들이 다 갖고 가니까.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했나요? 아니죠. 자본가들 그냥 축복만 했죠. 저기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엄마 아빠가 영국에서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데 주일까지 일을 해도 애기들 먹을 빵 하나를 못 얻는 거예요. 얼마나 착취가 심했는가. 그래서 애들이 주일날도 어떻게 해요? 땅에 뭐 주워 먹고 다니면서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저 아이들을 교회에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먹여야 되겠다. 그리 시작한 게 구세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크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성경적인 경제관을 갖지 못하면 마귀는 그거를 빌미로 더 마귀적이고 사악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근거는 너희들 못하지 않냐? 예수 믿는 너희들도 못하지 않냐?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말뿐이지 않냐? 니나 나나 매 한 가지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네?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돈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얘나 지금이랑 똑같단 말이죠. 완전히 그리스도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양만 크리스찬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틈새 들어와서 예수쟁이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우리하고 아무 차이도 없네. 이게 술 한잔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거시적인 경제구조에 이르기까지 정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너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예수 믿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봐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선거철마다 여기 교회 다니고 저 교회 찌우찌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불교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하면서 뭐가 다르냐는 거죠. 불교인이 교회 가는 거하고 교인이 불교 절에 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진짜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같은 왕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았는데 보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성전에 와서 제사는 해요. 그런데 제사만 했을 뿐이지 다윗의 심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자,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옳은 말이 있어요. 전체로 보면 틀렸는데 그 안에 옳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공산주의 일어났냐? 민주주의 자본과 니들이 잘못했지 않냐? 다 잘못했냐? 전체를 비교하면 이쪽이 조금 나아요. 전체를 비교하면 조금 나았는데 그 안에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있으면 훨씬 더 나아야 돼요. 찍소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냐? 너희 속마음이 그러냐? 믿으나 안 믿으나 매한가지 아니야? 동문식도 똑같지 않냐? 교회 안에서도 무슨 비리가 있나 어쨌냐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교회를 가야 되며 성경을 믿어야 되며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짚어주는 바 현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욥의 친구들의 말 중에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건 결론이 나왔지만 그렇게만 잡고 가버리면 우리가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딱 하나 정죄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마음대로 합니다. 왜? 정죄 못하게 입 다 막아놨으니까. 그런 이상한 모양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도 잘 살펴보고 먹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화가 났지요.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했으니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에서 우리가 들을 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좀 주의를 기울이면 더 잘 보이고 잘 들리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욥이 엘리바스보다 의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욥을 의롭다 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엘리바스는 욥보다 덜 의로워요. 이 덜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를 판단하게 되는 계기나 판단하는 논리들. 예, 그 판단하는 말 속에 뭐가 또한 감춰져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을 시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의에 따라 판단을 해요.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거 틀렸다니까 이러면서 판단을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당신이 더 문제인데 자기가 가진 의가 확고하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근거 있게 판단을 해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보다 덜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싸울 때는 자기보다 의로운 욥이 어떻게 해요? 덜 의로운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보다 의로운 자를 내가 가진 어떤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판단하는 게 되겠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도 쓰지 않는 이유들을 갖다가 욥을 정죄하는 데 썼다 그랬죠. 사탄이 뒤에 욥이 이렇게 험한 말 했으면 옳다군 하고 가져가서 하나님 들으셨죠? 보세요.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에 욥의 말을 써먹진 않아요. 무슨 말이죠? 써먹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갖고 가봐야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이길 수 없는 정도였다 그랬죠.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애고 인정을 잘하는 놈이었던가요? 내가 졌다. 아, 이거 시작을 보니까 딱 지금 40장 중에 1장, 2장 갔는데 아, 이 한 두세 장 보니까는 안 되겠는데, 그리고 쉽게 물러난 놈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안 나와 있는데, 그죠? 근데 성경은요, 사탄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자가 일한다 했어요. 요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듣는 것에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맞더라고요. 저도 20대랑 비교해 보면 듣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쉬이 피곤해지더라고요. 네,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이 듣는 체력이 젊을 때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주의가 산만하다 하지만 이게 점점 커가다가 나이가 좀 들면은 힘이 약해져요. 마음이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고 듣는데 피곤해져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말을 좀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잘못 전달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듣는 게 피곤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좀 내야지. 말하는 쪽에서는 듣는데 피곤하니까 빨리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끝내드려야지. 이래야 되겠죠. 제가 이걸 몰라서 설교를 길게 하냐? 아니에요. 그럼 나만 길게 하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길게 하면 겁나요 많아요. 자, 왜 그러냐? 개인의 대화가 아니고 1대1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한참 듣는 체력이 좋은 나이 때도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세대나 연령대만 맞출 수 없어요. 알아도. 자, 보십시오. 근데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듣는 것에 지금 상황적으로 괴로울 줄 아는데, 그래서 뭐예요? 약간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것도 피곤한데 기분도 좀 안 좋은 말을 할 건데 우리 양해를 구하죠. 이거 좀 뭘까요? 그래도 좀 예의 바른 그런 태도입니다. 엘리바스가 나이도 많은데 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욥이 그냥 미워서가 아니에요. 잘못 쓰는데 잘못한 놈 아이고 미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어떻게 고쳐주지?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몸이 힘드니까 더 피곤해지겠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서 이제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다는 거예요. 자, 시작을 했어요.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를 해야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는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욥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보면 가르치는 것을 잘했다 그랬어요. 약한 자를 많이 도와줬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선생이 될 만한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고 말도 잘했다. 필요한 만큼. 꾸짖을 때는 꾸짖는 화법을 쓰고 위로할 때는 위로의 말도 잘했고 웃을기 위해서는 유머러스한 말도 잘하고 상당히 너는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말을 지혜롭게 잘 구사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손이 부지런한데 힘들잖아요. 근데 남을 돕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에 귀찮아하지 않고 피곤을 마다 않고 당신의 재물이 소모돼도 열심히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이 늘어진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릎이 약한 자, 벌벌 떨고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말과 재물이 함께 가야 돼요. 또 기도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도 들려줘야 돼요. 진짜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영혼과 마음과 육을 다 뭡니까? 돕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짐을 대신 지기까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에도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 나와요. 뭐 사슴같이 뛴다 요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 너는 굳세게 하라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이 약한 자들, 몸이 약한 자들, 영육을 다 굳세게 하고 굳세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욥에 대한 칭찬의 말 들으면 그리스도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예표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죠. 근데 5절 보세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이 일이 뭐냐면 네가 위로해줬던 그 사람들이 당한 일, 그 일이에요. 아까 앞에 한 게 두 개잖아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과 그를 도와준 너, 그죠? 도와준 너를 일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당한 일, 그게 이제야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도와준 건 이미 해온 거고 요 일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당황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봤으면 간접 경험이라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이길 힘이 더 많으리라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엘리바스가 보기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 남 도와줄 때 하나도 못 배웠구나. 그러니까는 의사가 다른 사람을 고치지만 자기 못 고치잖아요. 근데 이게 요거도 먹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마취해서 마취 상태에서 내 배를 찢을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발사도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데 자기 살을 찢고 수술하는 건 못한 거 당연하죠. 그런데도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한다고요. 남은 고치지만 자기는 병들어 죽네 이런다고요.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야, 이거 선인이나 악인이나 당하는 일이 일반인데 뭐 너한테는 특별하여 이런 일이 안 있을 줄 알고. 근데 우리가 보통 다 갖는 생각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악인들만큼 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이셨는데 신라한 망대가 무너 죽였는데 나는 그렇게 안 죽일 것 같아. 다 바다에 빠져 죽어도 나는 그때 살려질 것 같아. 막 막연한 기대가 있죠. 근데 엘리바스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 안 당할 줄 알았냐? 너는 정말 특별하고 착하게만 살았으니까 너에게는 이런 일 안 올 줄 알았냐? 그거 너 착각이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5절에 이제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일이 내게 닥치면 내게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면서 봤으면 이길 힘을 좀 훈련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매한가지라는 거, 실망이다. 두 번째는 너는 이런 일을 안 겪을 줄 알았단 말이냐. 왜 놀라냐. 너도 겪을 수 있는 거다. 너도 죽지 그러면 내가 죽는다면 그거 놀랍냐.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어. 그런 거죠. 자,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니라. 이제 여기에 감추어진 말이 뭡니까? 너 생각보다 센 놈이 아니었구나 이거든요. 실제로 환난 날에 사람이 마음이 낙담하면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우리 강한 것을 무슨 손톱 굵기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보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것처럼 엘리바스가 이제 안 거예요. 너 오늘 보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은근히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제 뭔가 그걸 암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욥을 돕는 거는요, 감정적 위로도 아니고 재정적 보탬도 아니었어요. 가만 보니까 욥이라는 인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계속 말이 보면 나오지만은 이 환난을 겪을 때 그가 약해지는 걸 보니 그의 믿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친구의 믿음이 작고 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의 말을 쏟는 거 보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신앙을 잃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대단한 인내였습니다. 대단한 위로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욥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7일 동안 말 한마디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니까 화도 좀 났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친구라서 돕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이 속사람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믿음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게 확인됐으므로 그 자신이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비꼬는 각도가 더 커집니다. 네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3절 4절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였고, 또 사람들에게 사역 보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랑이었고, 네가 이 땅을 끝나고 갔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이유였고, 그렇게 삼고 살지 않았냐? 그것을 너의 온전한 길이다, 나의 의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런데 잠시 고통을 못 이겨서 그 소망도 의의 길도 온전함도 경외함도 싹 버렸냐? 괜찮은 신앙인인 척 있지만 아니구나.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보편적으로는 조금 양심에 찔리고 아무리 착해도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들어갈 수 있죠. 만약 여러분 여기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수용하고 긍정해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맞다, 나 신앙 그리 좋지 않았고, 나 사실 그렇게 똑바로 하지도 않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똑바로 했다고 지금 이 논쟁이 시작됐으니까 딱 이 한마디 듣고 겸손하게, 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맞아, 엘리바스 당신 말이 맞아.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었어. 나 신앙 지금 내가 봐도 엉망진창이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은 것이지. 자,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합시다. 그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꾸짖습니다. 지금 이거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꾸짖는데 하나님도 친구들에게 욥보다 어렵다 못했다 했지만 욥이 말을 잘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큰 그림에서 보면 친구들도 욥이 잘못했다 말았고 하나님도 욥이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친구들은 더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잘못했다고 책망을 듣기 전에 40장을 뒤로 가기 전에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면 좋잖아요. 어차피 인정할 거 하나님 앞에 막 서가지고 벌벌 떨면서 잘못했어요 주님 이래 하겠어요? 지금 하면 좋죠. 좋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말,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면 옳지 않은 정죄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옳은 정죄인데 엘리바스는 옳지 않은 정죄였다고 했어요. 뭔가가 잘못된 정죄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욥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엘리바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잘못한 게 있었어요. 다 위선이라고 보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 한 말은 잘못이에요. 생일을 저우죠. 이건 잘못인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님이 벌써 이미 옳다고 판단을 내려놓은 건데 친구들은 지금 생일을 저주한 거 보니까 네 이전의 삶도 다 가짜였구나. 이것에 근거에 판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탄이 이긴 거잖아요. 사탄이 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모르세요? 그랬잖아요. 뭐 말인지 알겠죠?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가 욥이 이거 가짜였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빼보세요. 그 가짜는 다 들통납니다. 엘리바스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과 정죄가 다른 게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해 보자고 한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욥을 정죄한 거였어요. 사실이 들어있지만 욥의 정죄로는 옳은 말이 아니었어요. 요거를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했죠? 최종적으로 사탄이 이기는 게 되어버립니다. 나의 경외함이 거짓말이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한 것들 그래 다 위선이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입으로 사탄 손들어준 꼴이 된 겁니다. 욥은요 사탄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내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욥의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주셨어요. 사탄이 왜 안 나타나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광명하잖아요. 가장 옳은 자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자잖아요. 자기보다 더 옳은 자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로운 무장한 친구들이 3명이나 포진되어 있잖아요. 무리네 무리. 그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불신자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불신자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 모르므로 주여 안 됩니다고 막았죠. 그때 우리 집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약하구나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친구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짜구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 지금 그때 베드로와 같이 엘리바스 친구들은 본인들이 지각하든 못하든 사탄의 대변이 되어서 욥으로 하여금 사탄의 주장을 받아들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모르고 엘리바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한 죄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에 항상 우리가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 곧장 욥을 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욥이 사탄의 손을 들어주어 하나님을 패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욥이 결론적으로 사탄이 옳다라는 말을 엘리바스에게 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탄이 그걸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사탄의 주장을 아담이 스스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과 창검으로 싸운 게 아니었고요. 아담을 대리자로 세워서 싸운 거잖아요. 아담이 사탄을 선택함으로 그 싸움에서는 사탄이 이긴 게 되어버렸잖아요. 뭐 하나님이 졌다니까 너무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갖고 있는 완전한 소유권이 사람이 스스로 사탄에게 자기를 넘겨줌으로써 세상 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이 힘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싸울 증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할 근거는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가 해버렸어요.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다.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사탄의 주장을 시인하여, 봐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욥이 하나님 없어 잃어버렸으면 그 고난으로서 직접 사탄이 이긴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한번 고난을 줘봐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고난에서 사탄이 이기게 되는 건데 이걸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논쟁에서 사탄의 판단을 옳다로 수행해버리면 고난 자체로는 사탄이 이기지 못했지만 논쟁에서 사탄이 이기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사탄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 내기와는 주제가 좀 달라지지만 처음에는 고난이었죠. 근데 지금은 뒤에 가면 의로 바뀝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함으로 의인 욥은 죄인 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뭘까?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까?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 분명히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면서 고사한차하는 사람들은 틀렸다 그랬죠. 이 1번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50대 50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처음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건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의롭냐라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하고 논쟁하면서 욥이라는 사람 하나를 도시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주제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이 친구들과 대화입니다. 자, 마지막에서 하나님은요, 욥의 죄가 사탄에게 정죄를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로 계속 하나님께 죄짓고 있죠. 근데 이때도 사탄이 먼저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욥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대로 둬버리면요, 사탄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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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들의 무지하고 연약한 대화를 섭리하여서 욥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또 들을 건데요. 7절 볼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다 관찰에 근거합니다. 보세요. 보건대 그랬죠. 봤다는 거예요. 나만 봤냐? 너도 봤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의 신념이나 그냥 관습이나 고집이나 고정관념에 근거한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도 보면 다 관찰의 근거예요. 경험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추상적인 관념이나 상사의 근거 판단 없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말할 때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할 때 그 생각의 근거가 사실이어야지 머릿속에서 제가 상상한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거의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신정론, 악에 대한 질문은요. 이렇게 대개는 답이 주어집니다. 봐보세요. 엘리바스가 7절, 8절 보면 욥도 알고 있다는 걸 당연시하고 말합니다. 생각해 봐라. 네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있다. 나하고 똑같은 답을 얻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중에 사실 90%는 답을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여 봐라 하면 본인 머릿속에 생각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되게 그래요. 근데 생각하여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욥의 문제가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신종론의 문제예요. 고통과 악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생각해도 모르는 이야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 요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물을 만한 차원의 이야기고 질문이고, 되게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여 보라면 다 알아요. 보건대 네 눈이 보고 네 귀가 들은 게 뭐냐, 네 손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8, 90%는 왜 이런가요? 다 알아요. 왜 제 간이 이렇습니까? 네가 마신 소주잔이 몇 잔인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신종론이란 말 굉장히 고상하고 어려운 질문 같지만 사실 90%는 답을 다 알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탓으로 말하고 싶으니까 어려운 척하면서 논문을 써내고 책을 써내고 강연을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 자, 망한 일. 정직한 자. 끊어짐. 정직한 자도. 예?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린 자를 그대로 거두하니. 자, 악을 거뒀다. 독을 거뒀다. 망했다. 끊어졌다.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들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네 본 것을 말하면 답 다 있대요. 욥은 다른 세상 살았습니까? 엘리바스는 다른 세상에 살고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나라와 지역이 환경이 좀 다르지 인간사는 똑같아요.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내가 한 일 생각하면 끊어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자빠지는 거 이유 다 알 수 있어요. 90% 다 있어요. 욥처럼 내가 정말 망할 이유가 없고 다칠 이유가 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요? 라고 물어볼 사람은, 혹은 그런 케이스는 10분의 1, 100분의 1 될까 말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들고 가야 돼요. 욥처럼 이럴 때 들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엘리바스 말로도 충분해요. 여기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영부년 3년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 때. 그 의로운 통치자 때. 몰랐어요? 그거는 잘못해서 내가 안 한 건데 왜 이러지 그랬어요. 사울이 기본 사람들 피를 냈다잖아요. 다 아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는 문제라고요. 압살롬은 왜 그러지? 네가 밧세바하고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보세요. 생각해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엘리바스처럼 대답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왜요? 왜요? 할 때 우리 똑같이 엘리바스처럼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온 걸 생각해봐. 근데 거꾸로 내가 아플 때 누가 너 한 일 하면 생각해보면 듣기 싫어! 그랬다고. 왜요? 거기 답이 있으니까. 경험, 관찰, 논리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맞아요.
욥도 보편적 사실로서 엘리바스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생각하고 관찰한 결과 악인이 망하고 죄인이 망하더라. 악을 뿌린 자는 독을 거두더라. 욥이 부정했습니까? 부정 안 했다니까요. 부정한 건요, 나 악인 아니다 이거였어요. 보편적으로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둔다라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어요. 되게 여기 들어갑니다. 단지 자신의 이러한 일이 다르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나는 다르다고 말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 읽을 때 자꾸 욥에게 자기를 대입시키지 말라고요. 검증된 관찰과 사실에 근거하여 욥, 자, 욥 니도 인정했다 그랬죠. 욥은 나는 다르다는데 엘리바스는 너는 다르지 않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르지 않다 할 때 니도 인정하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고통이 클수록 악이 컸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욥은 나는 그 원인된 악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없기는 자식아 생각해보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악이 있어. 악한 사람이 망하는 거 너도 인정하지? 인정하지. 그런데 네가 지금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겪고 있지. 그러면 너의 특별함을 엘리바스가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너도 똑같다고 봤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악을 많이 뿌렸다는 얘기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 너는 사실은 겉보기로는 사람들 앞에 칭찬 들었지만 실제로는 무지무지하게 큰 죄인이었던 거야. 이런 논리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죠. 오죽이나 잘 속였냐. 왜? 지금까지 좋은 것만 했는데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너 이거 다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은 되죠. 말은 되죠.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판단한 그 판단을 엘리바스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바스의 말이 기본적으로는 맞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예외가 없었을까요? 유보해야 될 일은 없을까요? 엘리바스와 욥의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보통 말하죠. 아주 고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까지만 살았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예외가 있어요. 아벨이 왜 젊어서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장가 못 갔는데 혹시 갔을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벨이 왜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벨 동생이니까 그때까지 싱글했다 보는 게 더 낫겠죠. 자 봐보세요. 의인 아벨 그랬어요. 아벨이 최초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악을 뿌렸습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롯이 참 아브라함에 비하면 별 볼 염사이지만 또 뭐냐면 의인 롯이를 이렇게 불렀어요. 롯만 보면 소돔이 불탈 일은 없어요. 롯만 보면. 노아 집을 봐보세요. 살긴 했지만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습니다. 또 요셉, 야곱, 요 사람들 보세요. 그렇다면 엘리바스와 욥의 시대에도 악을 뿌려서 악을 거둔 것이 아니라 의롭지만 악인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가 있다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성급하죠. 그냥 아주 큰 고통에 너무 그리고 하나님께 이불을 함부로 열는 것을 너무 이렇게 분노하고 큰 자극을 받아서 엘리바스가 검토하지 않고 바로 그냥 쏟아버린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일단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악인을 멸망시키는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인은 멸망시킨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시간도 평안하게 의의를 기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질서도 없을 것이고 혼란만 있을 것이고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욥하고 의에 관하여
선과 악에 대하여 토론도 못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악인에 대하여 판단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선과 악을 따질 이유가 어디 있고 따져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뿐이죠. 이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 주장하는 토대가 되는 믿을 만한 확인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설득시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공의로운 판단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욥도 엘리바스도 둘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과연 니도 믿고 나도 믿는 그분 앞에서 과연 욥 나는 악인이냐? 이렇게 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냐? 아니냐? 하나님이 없고서는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욥하고 엘리바스의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엘리바스는 뭐라 했어요? 뿌림과 거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한다.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콧김. 콧김이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하나는 살리는 생기고 하나는 뭡니까? 영을 뺏어가는 바람입니다. 슉 앗아가버립니다. 악인에게는 후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안개처럼 걷어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로 친다, 입기운으로 친다, 입의 막대로 친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이사야 11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적그리스도 죽이시고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아까 뭐였어요? 이세 줄기에 산 싹이 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엘리바스가 이 후에 선지자들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 옛날 사람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호흡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 신앙인들의 신론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옳고 깊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 나름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표현할 때 굳이 이 바람들로 표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입의 바람이잖아요. 굳이 왜 이걸로 얘기했을까 할 때 욥의 자식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람이 와서 집에 기둥을 쳐 부러뜨렸죠. 그래서 다 한꺼번에 죽었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야, 자식이 그 많은 자식이 한꺼번에 그것도 잔치하다가 한 방에 바람으로 죽었다.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그 입기운으로 그 바람으로 악인을 멸한다는 거 네 알고 있지? 직접적으로 사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잔인하죠. 잔인하지만 딴에는 설득하려고 깨닫게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11절 보세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고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검증된 관찰과 사실에 근거하여 아까 그랬죠. 욥이 의롭다 판단을 모르기 때문에 너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네 죄가 네 악이 무지하게 크다는 건데 내가 비유로 말하자면 너는 꼭 사자다 이 말이에요. 왜 사자 비유를 했을까요? 욥 네가 사자다 그 말이에요. 사자는요 힘이 세죠. 너 재물 많고 너 사람한테 영향력도 컸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많은 사람 압제하고 등쳐먹고 부려먹고 그랬던 것이지 그 말이에요. 근데 사자가 그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모잇감 찾고 잔인하게 무릎 뜯고 찢어 죽인 것처럼 너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심판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냐? 그 부르짖는 소리도 못 내. 여러분 사자도 한 10년 살면은 12년 15년 안에 늙어 죽거든요. 잘 걷지도 못합니다. 이만한 사자가 빼짝 말라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잘 걷지도 못해요. 우와 소리도 못 냅니다. 그처럼 사자 같은 젊은 사자 같은 너를 하나님이 병들고 늙은 사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그 구절과 연관해서 자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보세요. 새끼 사자들이 부모 사자가 먹잇감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줘야 먹는데 부모 사자가 아파버리고 죽어버리면 새끼들 어떻게 되겠냐? 다 흩어지고 굶어 죽겠지. 크지도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기어다니다가 다른 짐승들한테 잡아먹히겠지. 그게 너야.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냐고요? 사자 이야기를 누구한테요? 젊은 사자처럼 네가 뛰고 싸워 이기느냐 이 말한 거 아니죠? 욥한테 힘들어 늙고 죽어가는 사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 새끼 사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라고 너, 욥 너라고 이렇게. 주여.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좀 심하죠. 주여, 너는 이빨 빠진 사자고 네 새끼들은 다 굶어 죽을 거다. 이미 죽었다. 하나님 입김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엘리바스를 비롯하여 그의 친구들이 한 말을 단 한마디라도 끌어다 써서 욥을 판단할 때 쓰셨거나 옳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뒤에 가면 없죠.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안에 사실은 있지만 옳다고 하나님 인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사실을 말해. 나는 있는 걸 말해. 누구 없는 걸 말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갖다 쓸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므낫세 지파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누구 마길의 딸들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뭐라냐면 아니 우리 딸들한테 재산 안 주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어디로 다 흩어져버리고 형제들이 다 먹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 그랬어요. 그 딸들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들을 게 있어요. 그거는 욕을 한 거예요. 싸운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옳다 그랬어요. 대신에 네가 아버지 기업을 지키려면 네가 다른 지파로 재산 받고 시집 가버리면 쪼개지는 건 똑같으니까 너희 지파에 있는 형제들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옳다고 써줄 말이 있어요. 뭐 자기들 뭐 재산 얻어먹으려 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에서 하나님이 옳다 그랬어요. 그 누굽니까? 이드로가 그랬잖아요. 야 모세 당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혼자고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 지혜로운 사람들 세워가지고 나눠서 일해야지. 초대교도 집사들 세워가지고 일해야지. 그렇죠?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한다. 근데요. 이 대단한 말들을 했는데 이제 뒤에 가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꾸짖을 때 엘리바스가 한 말 들었지? 빌닷이 한 말 들었지? 이렇게 한 말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서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판단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막연한 동의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 하는지를 이유를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첫째, 사람은 경험과 관찰이라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 경험하거나 다 보지는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경험 안 해도 알지만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안다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감정과 무관하게 진짜 말 그대로 순전히 지식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아는 것은 표현할 때 적정한 생각의 전달 방법이 있어요. 표현법이 있어요. 거기에 맡겨야 돼요. 지금 이 엘리바스 봐보세요. 너희 자식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야 이거 진짜 싸우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부활을 돋구는 소리가 되어진 거죠. 세 번째, 고통이 갑작스럽고 또 심이 클수록 판단의 속도는 더딘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지만 조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돼서 끝에 가서 결국 못 견디겠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조언할 때 처음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거의 끝에 가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고 말해줄 때 앞에 본 것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러고 저러고 근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마치 엘리바스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을 어떻게 하면요. 앞이 없어요. 전조가 없다고요. 징조로 삼을 게 없어요. 처음부터 버튼 누르자마자 1단계가 최종 단계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도리어 그러니까는 오래 두고 계속 고난이 온 게 아니고요. 갑자기 큰 고난이 올 때는 거꾸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말하기까지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갑작이잖아요. 그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조가 있고 시간이 긴 것들은 진짜 엘리바스 말처럼 관찰을 많이 했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할 거 있지만은 너무 갑작스럽게 큰 것이 올 때는 판단하거나 또는 격려나 조언을 하는 나 자신도 기도하고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말에 허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욥의 경우에도 그 가축들이 몰살당하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본인 몸에도 고치지 못할 중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가 있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가혹한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욥을 위선자로 모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위선자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재앙과 환난 당한 자를 매우 쉽게 판단하기 위한 자기 의의 발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엘리바스는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선한 의도도 있지만 여차하여 내가 내 의를 내세우는 그런 결론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꼭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 지금 말한 사람이 엘리바스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를 놓고 우리가 주의할 이야기 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펴보면 우리 양심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외에 정말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겸손하게 물어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형제를 생각할 때 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위로하려고 왔고 저 입에 잘못된 말을 고쳐주려고. 그런데 보다시피 그런 선한 마음 역시도 사람은 선하게 시작을 해도 악이 스며든다 그랬죠. 친구들은 말할수록 욥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 틀렸다고 하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친구들이 욥보다 의롭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똑같은 설교라도 한 200명이 들었으면 우리의 기도 시간도 더 힘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건물 100개가 주는 힘보다 사람 100명이 주는 힘이 더 큽니다. 사람이 없어진 도시는 황량하지만 벌판이라도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진짜 두려움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욥처럼 의롭지 못한 것은 실로 어두운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결국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먼저 주님 말씀하십시오가 없이 성경 구절 하나 갖다 놓고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행실을 버리게 하옵소서.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욥보다 낫지도 못하지만 이참에 욥을 밟고 일어서겠다는 것인지 엘리바스를 비롯하여 친구들의 말은 가혹하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욥이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했지만 그보다 더 험하게 친구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말로 죄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말로 허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되 재갈을 입에 물려주시옵고 항상 성령을 따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어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